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종결점에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이제 종결점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또 뭐 사흘 안에 부활한다는 뭐 그런 어떤 종류의 작별의 말씀을 특별히 이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도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행하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작별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이제 마음이 전부 다 심드렁해 있죠.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때까지 왔는데,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그래서 너희들 길이 이제 한번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제자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는 뭐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룟 유다처럼 뭐 저런 사람 같으면 내가 팔아먹어도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제자들 가운데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천에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제자들은 살아간단 말인가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척 보면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 오신다 하는 뭐 그런 어떤 말보다 보혜사를 주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을 여러분께서 쭉 읽으시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된 역할을 맡으시고 활동하신 때가 있고요. 그게 이제 구약 전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리와 구원의 그 실행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선지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그 분량의 성경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구원이 계획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있죠. 그래서 신약의 첫 부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구원의 계획과 원리를 그대로 실행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된 구원이 이제 확실해졌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를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를.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서부터 사도행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의 시대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활동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나서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활동의 특징을 가르쳐서 보혜사의 활동이다. 보혜사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서 그냥 성령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원문 성경을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다, 그렇게 이제 적어 있습니다. 파라는 뭔가 하면 옆이다, 클레이토스는 뭔가 고함을 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지금 싸움을 하는데, 그 권투 선수에게 옆에서, 링 옆에서 고함을 치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주먹이 뭐 왼쪽으로 날아오니까 왼쪽으로 피하고, 뭐 이런 계속 지시를 하고 고함 치는 사람, 그게 본래 이제 파라클레이토스이죠.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수들에게 길가에 쭉 늘어서 가지고 힘내라고, 조금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렇게 고함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서 파라클레이토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라클레이토스가 지금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이와 같은 파라클레이토스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또 이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건 법정에서 죄인 옆에서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뭐 강하게 항변하는 변호사를 가르쳐서 파라클레이토스다. 우리가 이제 천국의 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파라클레이토스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무엇 때문에 오는가? 무엇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이 딱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될 바로 그 처음에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역할을 하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혜사가 왜 오시는가?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된, 예수님께서 완성한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도록, 영적인 마라톤을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인데, 영적인 마라톤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옆에서 힘내라고, 일어서 계속해서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 보혜사를 사도들에게 주어가지고 사도 끝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수행해 나가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혜사가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특별히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보혜사를 영접받을 것인가? 첫 번째 그 16절과 17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17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를 가르쳐서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 에메트다. 그래서 루아흐 에메트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이제 오시는데,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속 심령에 주시면은 그 아멘의 현상, 아만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만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To found입니다. 기초를 세운다. To build up. 건물을 세워 올린다. 즉 아만의 영이,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믿음의 집을 이제는 우리가 건축해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만이 없으면, 이 아만의 영, 보혜사가 없으면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맞춰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하기는 시작했는데, 그런데 완전하게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라지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중간에 가다가 이제는 사라져버립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꾸준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계속해서 그 건축을 시작한 것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 노아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고대 근동의 그 초생달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지역, 맨 오른쪽에 갈대아우르가 있고요, 저 위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오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해가지고 하란에 갔다가 거기에 거하다가 다시 가나안까지 완전히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중간에 낙오하고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은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가 아만의 영이다 그랬어요. 중간에 뭐 잘 가다가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영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가? 진리니까요. 진리의 영이니까, 이 아멘하는 그런 영이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아멘할 것이냐?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진리의 영, 그 아만의 영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는 이 보혜사를 받는 방법은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뭔가 하면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면서 그 성경에 그 스토리가 흘러가는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건들에 동의하고 아멘함으로써 그것을 기도 시간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해서 나도 아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해서 동의하고 아멘하고 할 때에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참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참 한참 멀었어요. 한참 이제 많이 됐어요. 60세, 70세, 80세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모세 오경, 왕정시대, 선지시대 등등을 흘러가는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 원하는 것 몇 가지 떼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잘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기도가 계속 잘리잖아.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해놓고 우리 오늘은 우리가 한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시키는데 보면은 1분 2분 돼서 그냥 일어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의 그 구원의 계획,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그 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자 그래도 도대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과 그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믿음의 원리와 원칙은 전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뒤에는 결국 뭔가 하면 아만하는, 세우는 그 영, 진리를 통해서 세우는 그 영, 그 영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상태로 그 신앙생활의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인생의 그 삶의 그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읽자는 거예요. 젊을 때. 요즘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도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데요, 그 집에 가면 특별히 많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많느냐 물어보면 우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긴 우산, 접는 우산, 우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산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많이 줄 테니까. 이 우산 어떻게 생겼나 물어보면 그 승객들이 그냥 우산 두고 그냥 내린대요. 그거 갖다 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씩 갖다 놓은 것이 우산이 그 집에 가면 수십 개씩 있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요,
요즘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읽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보혜사는요, 오시면 무엇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거죠.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보혜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단어는요,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단어가 사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때에 사랑은요, 단어가 서너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눈에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없으면요, 이 육신적인 눈이 없으면 이 에로스의 사랑은 못하죠. 왜? 눈에 보고 눈에 어떤 보이는 것을 쫓아서 저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참 멋있는 남자를 찾아가고 예쁜 여자를 찾아가고 하는 그와 같은 것, 다 에로스의 그와 같은 현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요거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스토르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혈연적인 사랑.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자식은 나와 더불어서 혈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혈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의 관심이 더 많이 쏠리고 나의 물질이 더 많이 쏠리는 그런 종류의 사랑, 스토르게이다. 그래서 일반 철학자, 이방 철학자들은요, 그래서 에로스나 스토르게이를 아주 저급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보다 차원이 더 높은 철학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어떤 레셔널한 이성, 남녀의 이성 말고 레셔널한 이성, 그리고 이 교훈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리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을 필리아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교훈을 베풀어 주신 그 교훈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너무 내가 따라가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필리아의 사랑을 예수님께 이제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랑,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뭐 하나님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이 아가브는 뭔가 하면, 아가페는 아가브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히브리 단어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이 아가브는 to breathe in입니다. 숨을 들여쉬는 것입니다. 숨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루아하고 다 동일한 겁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은요, 숨을 쉬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이건 성령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생명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의 삶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쉬게, 영이 숨쉬게 만들므로써 이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영이 숨을 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아가페다, 그 뜻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그 내면에 들어와서 숨을 쉬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발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요, 뭐 이 세상에서 속한 그와 같은 어떤 사랑의 관점에서 절대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꾸중할 것을 반드시 알았습니다. 그 당시 그 세리는 모든 사람의 비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리였던 삭개오를 보면서 공격을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영적으로 숨을 쉬게 만들어 주니까 삭개오의 심령 가운데 어떤 것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발생한 거예요. 실로암의 소경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로 말미암아서 이 실로암의 소경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느니라. 너의 눈을 뜨게 할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를 보고자 하나이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주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와 같은 열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니까 마음에 끌림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군가, 내가 참 그 제자들의 말을 한번 내가 들어보자. 마음에 끌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 속에 끌림이 지금 나타났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뱉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공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숨을 우리가 들이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령의 숨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열망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그 26절과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2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맥락 가운데서 27절을 보지 아니하고 요 27절만 딱 떼내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27절 같은 말씀은 아주 귀하고 은혜가 풍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27절만 딱 떼내서 외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게 외우게 되면요, 나중에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모름지기 보혜사와 더불어서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야.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믿고 밑도 끝도 없이 잘못했다 그러고 밑도 끝도 없이 은혜 받는다 그러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나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구나. 이게 도대체 뭐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절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뭔가 평안이 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이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음속에 샬롬을 수여한다. 내 마음이 이제는 완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이제는 완벽하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이 그냥 갑자기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조건도 그냥 무조건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에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요, 부담과 낭만과 좌절과 피로와 실망의 관계입니다. 사람은요 함께 계속해서 있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평생 친구 좋습니다. 그러나 평생 친구도요, 여러분, 따져보면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람요 서로 배척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도 다 부담스럽고요, 다 피곤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좋다, 우리의 사랑은 그냥 천년만년 갈 것이다. 천만의 말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도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성도와의 관계도요 피곤하게 돼요. 선물 처음에 받을 때는 좋지만 계속해서 받게 되면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받고 얻어먹기는 좀 그렇잖아. 결국 계속해서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계속해서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가만히 있다가 안 주는 것도 그렇고 주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요,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파괴적인 그와 같은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관계에서부터 온전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관계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적이 나타나서 공격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의 심정을 상하게 할 만큼 그런 어떤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의 성도들을 위해서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미 이야기를 다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세가 어떻게 되어간다, 말세의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 말세의 환경이 어떻게 된다, 말세의 경제가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말세에는 지진도 많이 생기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질병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희한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떤 사회의 부조리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이상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배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확실한 평안이 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보혜사를 그럼 어떻게 받는 것이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 일의 모든 모습을 딱 보면요, 이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단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이 사랑의 말씀과 성경 하나님의 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나의 소원에 성령의 숨결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심령이 참 평안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화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평화 말고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 그 숨결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평안을 성령님 좀 주십시오 하면은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의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늙어서 휴가를 많이 가고 어떻게 잘 살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되면요, 그런 사람은요 참 제대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가 다 충만히 받아서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